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부활절 제3주 어린이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날로 문화가 타락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주시사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와 여러 가지 직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 대사로 우리를 세워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의식과 직분을 소홀히 한 죄와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주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고개 숙여 은혜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거듭거듭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회해야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처럼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에 살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 가운데서 항상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 스스로 상하게 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근심 중에 있고 어차피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기울며 세상 죄악을 섬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항상 빛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마음엔 원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주의 뜻을 외면하고 산 이 모든 죄를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살게 하시고 첫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4개월의 아픔과 마음 상함을 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기쁨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말씀대로 바르게 살며 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아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린이들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집에 주신 어린이들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그들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어 기도하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복 주셔서 생명 양육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꽃주리일이라고도 하여 꽃을 준비한 정성스러운 손길마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 병상에 있는 사람,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 객지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가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주께서 막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7살 국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이 어린 양은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입니다. 요시야도 8살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으니 가히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7살이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7살이면 자기 책가방도 챙길 줄 모르고 자기 방 청소도 할 줄 모르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아직 어린 티도 벗어나지 못할 나이에 국왕이 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6대 왕인 단종 임금도 그가 왕위에 오른 해가 1452년이니 11살 때였습니다. 11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상 이름뿐 숙부인 수양대군이 나라의 모든 권리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3년 후인 1455년 협박과 강요에 못 이긴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으며 1457년에는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감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강등되어 서인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하다가 1457년 12월 24일 영월에서 일생을 하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성삼문 등 6사람을 사육신이라 하고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분개하여 한평생 죄인으로 자처한 김시습 등 6명을 생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종 사화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던 요아스는 얼마나 모진 고생과 풍파를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런 염려가 기우에 그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요아스의 행적이 기록되어진 열왕기하 11장 21절로 12장 21절의 내용을 보아도 그는 나약한 왕이 아니었고 단명한 왕이 아니라 40년을 치리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아침 우리는 7살 어린 나이에 국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요아스와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여호람, 아하스야, 아달랴가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며 사돈을 맺어 불행의 씨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내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8년 치세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겠습니까?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야가 왕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는 예후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분개한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족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염려한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멸할 때 아하스야의 핏덩이 같은 아들 요시야를 훔쳐내고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죽을 때까지 6년 동안 길렀다가 7살이 되던 해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워 왕을 삼은 사람도 여호야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요
평생의 의인이니요 스승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24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였습니다. 사실 여호람, 아하스야, 아달리아로 이어지는 15년 동안 나라는 아달리아의 만행으로 인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자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낡아 비가 새거나 말거나 전구가 끊어졌거나 말거나 천장에 거미줄이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도 비새듯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거미줄이 쳐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낡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성전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중수한 일이란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일찍이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평온을 찾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시켜 유다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금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은 즐거워도 얻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꾸물꾸물 시간을 끌었습니다. 요아스는 비록 아버지 같은 은인이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궤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왕이 직접 설정한 성전세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방백과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성전 수리가 마치기까지 돌을 가져다가 궤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성전 수리 헌금을 강요할 때는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궤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였을 때 엄청난 금액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강요에 의해 억지로 따라오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요즘 교회당 입구에 세워놓은 연보함의 시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시아는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2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말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다음 부분, 즉 15절로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왕의 묘실에 왕의 허락이 없이 장사 지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아스 왕이 스승과 같고 부모와 같은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이야기는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기를 원한다면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 침상에서 살해당하였고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다른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자기가 중수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보다 못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은인으로 여기고 부모처럼 여겼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곧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실패와 변절은 한낱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배신과 변절은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악한 것이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께 대하여 신의를 저버린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아스 왕의 변절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가 죽은 뒤 1년 뒤
아람 왕 하사엘을 일으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거두어 아람 왕에게 주어 그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이 많은 방백들이 죽었고 요아스도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그의 부하들의 반란으로 요아스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요아스 왕은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영광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약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를 지도할 스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직결되는 것처럼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좌우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믿음 똑바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교회를 옮기면 신앙이 위태위태한 분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도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신앙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방탕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에 좌우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지도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스승, 바른 지도자를 만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어린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는 것은 저희들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언제라도 잘 믿는 자녀로 만들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자기의 은혜를 베푼 아하스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여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악한 행적을 남겼다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들의 지도를 잘 따르게 하시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 눈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진실을 지키며 은혜를 갚으며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자손 만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저들을 지도하는 고귀한 믿음의 사람, 저를 지도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잘 따르게 하시고 혹여 저들이 자라서 그들 앞에 그들을 지도해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다 그 가지들입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물질이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았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 주신 것 일부를 가지고 왔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사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회개의 예물로 물질을 드립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드릴 기력이 없는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결심까지도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고를 열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고 다른 사람도 힘껏 돕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한 손길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손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보다 나누어주는 행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된 젊은이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믿고 구하면 우리 자녀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가 많을지라도 주의 뜻을 쫓아 살면 거기에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나가 험악한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사실 때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원수의 자녀된 우리를 죄와 죽음과 고통의 불안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적대관계에 놓인 우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화목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세까지 책임 보장하시겠다고 확증과 더불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주께서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교회위와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에와 또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